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예,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딱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이 본문을 처음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본문을 읽으신다면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떻죠? 1절을 보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탄합니까?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짧은 한탄이지만 우리는 이 어머니의 한탄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남편이 왜 죽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죽음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의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을 둘을 빚쟁이에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라는 고백은 엘리사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인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백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 애들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아들들한테 생기는 거죠? 라는 의미로 읽으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문 1절의 여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을 남편과는 달리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이 여인을 우리는 비난해야 할까요? 이러한 여인의 한탄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는 이 질문과 집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 보자는 이 요청을 방금처럼 그냥 붙여서 읽으면 상당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집에 있는 거 뭐 있는데? 하지만 질문과 요청 사이에 약간의 공백을 두어서 읽으면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집에는 뭐가 있지? 진심으로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방법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이에 공백을 좀 넣어서 읽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해결 방식이라고 제시하는 이 방식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집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집에 뭐가 있습니까?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수넴 여인 사건입니다. 수넴 여인 사건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여기저기 가서 밥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게요 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수넴의 사령관과 왕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도 독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그 영향력이 수리아 그리고 우리에겐 나아만 장군으로 익숙한 아람까지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나라에 살았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마음만 먹었다면, 생각만 했다면 이 여인을 도와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 생도였던 그 사람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 불러줄게요. 불러줄게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때 내가 좀 그런 사람 좀 불러줄까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 가정에 그저 뭐가 있습니까? 집에 뭐가 있나요? 만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재산이 충분했다면 아들들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산, 그나마 값 나간다고 부를 만한 것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들 빼앗길 상황입니다. 남편이 뭐라도 남겨놓고 죽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유산이라고 남겨놓은 게 뭡니까? 이 기름 한 병입니다. 막막합니다. 엘리사가 어떤 어조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질문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상당히 슬프고 뼈아프고 절망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모든 이웃집을 돌면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온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기름이 생겼고 여인과 두 아들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결말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본문에서 여인의 순종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지셨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엘리사의 요청에 순종했고 그 여인이 가져왔던 모든 그릇은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고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순종했던 대상이 누굴까? 엘리사일까? 하나님일까? 사실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여인이 순종한 대상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엘리사 같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의심했다는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1절에서 보았던 대로 여인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남편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여인의 순종 또는 믿음을 보고 그런 신앙의 자세, 신앙의 덕목을 갖추기로 하셨다는 그런 분들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분,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엘리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이 여인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혼자 힘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장성을 아들을 뒀다면은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을 때 돈을 벌기에는 아직 어린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두 아이가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지금 빚쟁이에게 빼앗기게 될 상황입니다. 물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제도가 있죠.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이라도 맞게 된다면 다시 어머니 품으로 아들들이 돌아오겠지만 희년이 그렇게 자주 찾아옵니까? 50년에 한 번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들은 다음에 공감하면서 내가 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주고 싶구나라는 그런 높은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하고자 말을 꺼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를 물었고 여인은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그릇, 결코 귀하다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기름 한 그릇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과 아버지를 잃은 두 소년을 구원하셨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 사건 직전에 엘리사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상당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며 조롱하던 청년들이 저주를 받아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본문 바로 직전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위대함,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자를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로 이어진 엘리사의 전반적인 사역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보이셨던 기이한 일들 중에서는 엘리사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여인의 죽은 남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이들에게 보이신 기적들이 제법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뭐랄까요? 하찮은 것들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곡식가루, 보리떡과 채소, 나뭇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름 한 병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것들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선보이셨습니다. 엘리사가 국가끼리의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 특히 자신을 따르던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할 때 선보였던 그런 일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하시라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선지자 생도와 그 가족 중에서 그 누구의 이름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이 이름이 뭐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요. 당연히 아들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인의 순종하는 자세,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면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했겠죠. 아니면은 그 여인이 순종과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이방 여인인 라합이나 룻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신약을 살펴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그리고 그 기록자를 통해서 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사람보다 더 강조되는 게 기름입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한 이 기름이 도대체 어떤 기름입니까? 당시의 기름은 연료였습니다. 식료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사용되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하고 친숙했던 물건이 바로 기름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다라는 대목을 보았을 때 이 기름은 아마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런 올리브유 같은 이런 기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 자체가 뭔가 독특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름을 만들 때 엄청 좋은 재료들을 써서 만든 비싼 기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아내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집에 뭐 좀 값 나가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름이요, 기름 한 병이요, 식용유 한 병이요라고 말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얼마나 집에 형편이 어려우면 그나마 값 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름 한 병이요. 그나마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게 이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놀라운 일을 선보이셨습니다. 많은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공급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한 가정의 처지를 바꿔주셨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은 슬픔 그 자체는 가시지 않았지만 여인은 아들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선지자 생도였던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잔혹한 말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보면은 복도 양옆을 초상화가 빼곡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보면은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재직하셨던 교수님들인데요.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탁월하신 분들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아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면 누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몇 년만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이름은 잊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몇 년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 이름을 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아내의 증언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역이나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생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그가 남기고 간 경제적인 빈곤함, 정말로 값진 거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남아있는 이 빈곤함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기고 왔던 그 작은 것,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기고 갔던 그 보잘것없고 그 흔해 빠진 그 기름 한 그릇 덕분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헤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 내지는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이름을 경외했던 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분명히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남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늘 웃음 가득하고 박수가 가득하고 참 그렇게 하하호호 웃는 일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면 더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호와 찬사보다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참 애처롭고 힘든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괴로운 일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게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소망 한 자락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쓴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그 작은 것, 내가 남겼던가 싶은 그 작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 생도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다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 남편을 기억할 때 딱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겼던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이 기름 한 병 사용하셔서 그의 가정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실까요?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에게, 그 아내에게, 그 가정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겼던 작은 것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 나는 이게 남긴 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 민망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 저 사람은 실패했다. 봐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더니 결말이 어떻게 되냐?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끝이다.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마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사람들은 저것이 미련하다, 실패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은 하찮다고 여길 수 있었던 그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희생,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기도,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헌신을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고 갚아주실까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겼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왔던 그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올려드렸던 작은 기도와 눈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경외하며 살아온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